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을 대면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노골적인 책망을 이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고도의 위선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종교를 등에 업고 가장 외식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그것으로 명예와 재산을 도둑질하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거듭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허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교회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진리에 기생하고 신앙에 기생하고 교회에 기생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그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사한 혀에 더욱 농락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각을 세우셔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고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그들의 그 위선과 가식과 하나님을 향한 참남함에 대해서 주님은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셨던 그분도 그들만큼은 적대시하고 그들의 모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섬기는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주님이 그것을 까발기고 그들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런 언행을 남기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데 너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고 그것들 역시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일갈을 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54절까지 주님께서는 6가지의 화 있을 찐저를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가지 화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한 영적인 전면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모두 왜곡시키고 사장시킨 채로 그 형식과 껍질에만 집착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변질시키고 그것을 박제시켜버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가식, 그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릇된 본을 보이게 되어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어떤 행동이 이러한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저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같은 이런 주요 농산물과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만 11조의 품목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랍비들은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땔감, 불에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땔감까지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11조의 범위를 임의대로 이렇게 확대시킨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행동에는 다분히 바로 그들이 보이기 위한 열심과 인위적인 열정이 그 안에 가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로 드리는 그 열정, 그 열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오바스럽게, 더 많은 규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탁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박하는 정원에서 재배하는 방향식물로 잎과 줄기에 그 약이나 음식물에 쓰이는 조미료나 향신료로 사용되는 향내나는 기름이 담겨 있었던 이런 식물이었습니다. 운향은 초록잎과 노란색의 꽃송이를 가진 이런 식물인데 강한 향기가 나는 사철 관목으로 역시 음식의 양념이나 장식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러한 식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밭에서 나는 채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세 가지도 율법에서 정한 11조의 품목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채소. 자, 보십시오. 율법에 명하지도 않는 품목까지 끼워 넣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11조로 드리네.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주셨겠죠.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열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소 과한 열심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이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좀 더 오버스럽게, 좀 더 열심히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이런 순수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다 특별하고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할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옳다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비판과 욕을 들으면 그렇게 비판과 욕을 듣는 것을 마치 특권의식처럼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가당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오만함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일 수 있는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이중적이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준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보여지지 않는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 일상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아주 방종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느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보다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 범위를 임의대로 더 확대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열심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뭐가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는 정의롭지도 않고 그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주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이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하고 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섬김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도 아니라면 그저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는 내 자신의 어떤 명예를 쌓는 일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대단히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명성과 명예와 어떤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들이 된다고 계산이 된다면 굉장히 그 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내면적인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의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 밥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떡이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정으로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결연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위나 말과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탁월한 기준으로 엄수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일일 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이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저주스러운 신앙의 그릇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거긴 사람밖에 없어요.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지를 항상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그들은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버리다라고 번역된 파레르코마에 지나치다, 소홀히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1조의 품목에도 들지 않은 것까지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는 열의를 보이면서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들의 삶이 정의롭지도 않았다. 그들의 이중성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백일천하에 폭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이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정작 그 자신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하게 이를 데 없고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조차도 없고 뜨겁고 간절한 그들을 위한 금식하는 기도조차도 없다면 그 신앙은 가식과 위선일 뿐이고 정작 자기의 믿음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가움을 가지고 그 주석을 읽으면 뭘 하고 난해한 교리서를 보고 교회 법을 공부하면 뭘 하겠습니까? 교만과 아집으로 그 지식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에서 부디 벗어나서 가슴으로 뜨겁게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주님께서는 이같이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갖는 그 열정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열정이 순수한 것이고 정말 그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혹은 그 율법을 넘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특심이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의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부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그 같은 율법에 대한 열정 안에 담긴 그릇되고 사악한 동기와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정신이 아닌 그릇된 자기 욕심에 의한 열정을 주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느냐 이겁니다. 뭘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되 그 율법을 지키는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형식과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연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패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든 목적과 동기와 이유를 소상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정직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아주고 내 자신이 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내가 고대한다.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녹아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숭고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답으로서의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회당들에서는 최상의 좌석을, 그리고 시장들에서는 문안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게 회당에는 앞에 청중을 향한 이렇게 반원 모양의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가장 상석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의자가 단 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자를 위한 의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가면 이 앞에 의자가 양쪽에 이렇게 쭉 있죠. 굉장히 이렇게 계급주의처럼 보이는, 여기 앉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그래서 그런 의자들은 다 치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강당과 가까운 자리에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석고 안수 집사님 석 이렇게 구분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막중한 책임을 진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그런데 어찌됐든 회당에는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상석의 자리가 배치가 돼 있었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회당의 가장 상석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 사람이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일루미너,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조명받는, 굉장히 이렇게 이 동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지나가면서 다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주고 인사하고 높여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기들은 희생하는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 오직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에, 상석에 앉는 것에 목이 말라 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폭로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직시하게 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혹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골방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혐오하시고 그들을 그같이 미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모두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명예와 명성을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것 언제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목말라 합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말이죠. 주목받고 싶고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널리 회자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어디서나 모두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고 알려지고 존경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대가다. 아무개가 이 방면에서는 최고 권위자다. 그는 항상 바른 말만 한다.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이 언제든지 정확하게 틀림없이 아주 분명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가 우리의 현자다. 이런 칭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런 얄팍한 마음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넘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부드러운 손과 가슴에 안겨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보다 더 외모가 아름답거나 더 지식이 많거나 더 뛰어난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더 탁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드러내고 뽐내다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장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숭배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찍어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두의 꼭대기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참남함을 범할 수 있다. 누가?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주님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들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로 걷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그들에게 책망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평토장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아델라의 원형 아델로스는 부정어 아, 그리고 형용사 델로스, 밝히 보이는 확실한 이런 뜻의 델로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아델로스. 이 단어는 확실치 않은, 분명치 않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연결된 이런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무덤을 실수로 건드리거나 그 무덤을 밟아서 의식적으로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죽은 시체나 죽은 무덤, 이건 무의식적으로 터치하거나 그걸 밟고 지나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무슨 칠을 해요? 회칠을 한단 말입니다. 회칠을. 이게 무덤이니까 실수로라도 근처에 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치를 해놓지 않은 무덤의 의미인데, 이 헬라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이것을 이제 한국의 장례 문화에다가 견주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 뭐죠? 무덤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봉을 하는데, 분봉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이렇게 매장한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양은 이렇게 분봉을 하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토장을 많이 하죠. 그 위에 비석만 세우는데, 비석이라도 없으면 여기가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치를 하지 않은 무덤은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수도 있어서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인을 부정하게, 타락하게, 영적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누가? 너희들이 누군데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오염시키는 너희들이 그런 원흉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타락과 왜곡으로 이끄는, 그들은 암적인 존재라는 뜻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회칠하지 않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유대주의 종교자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악행입니다. 그들이 악에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자들로 비유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같은 율법주의적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고스란히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담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못 신앙하고 메시아를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게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로막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극악을 행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릇된 신앙의 지식으로, 율법적이고 극단적 엄격주의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영혼을 경직되게 만들고 극단에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비본질적인 시대착오적인 이런 주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서 결국 신앙의 본질을,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서 지식주의의 사악한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즉시 사라져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신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만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중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신앙의 그 본질에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는 그의 삶에 어떤 증거도 어떤 열매도 없는 자들이 오늘도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의 사역이 인정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신앙의 혼란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릇되고 왜곡된 신앙의 부활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감스럽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그의 이면에는 추악함이 가득한 일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가 보듯이 가장 성경을 말한다고 하고 가장 교리를 말한다고 하고 가장 바른 신학을 말한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인격적이고 사랑이 거세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러한 신앙은 모두 기형적인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전혀 표리부동한 그들의 가식적인 믿음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주님이 까발기시듯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의 이중성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버려요. 그런 것이 절대로 주가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셨고 그들에게만큼은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거침없는 말로 그들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책망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가장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망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되고 사악한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현저히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의 그 용도와 전혀 맞지 않게 그 용도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훼손시켰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만을 위한 저급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불경을 저지르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이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종교적 권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썩어빠진 하나님을 향해서 썩어빠진 믿음을 가진 그런 사악한 자들에 지나지 않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들의 저 뿌리 깊은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그 모습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릇된 신앙에 치우쳐서 오늘도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만 예수를 찾는, 그저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키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기복주의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 그래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믿음이 건강하게 끝까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등을 지고 갈등하고 부셔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그릇된 믿음을 질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한, 왜곡된, 타락한, 변질된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 안에 다 걸려듭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면 바른 믿음인 대로 성경의 지지를 얻고, 옳지 않은 믿음이면 옳지 않은 믿음인 대로 이 성경을 통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은 그 모든 주님의 책망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노심초사, 주님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오직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녹아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